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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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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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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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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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우리 다 같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헛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강단에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스스로 결단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앞섰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만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불타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의 왼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모든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든 육체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면역체계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발목 잡혀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 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자실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읽을 말씀은 14절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기 원합니다. 먼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은 전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참된 신앙은 전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제 대부분 사람에게 이제 실망했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 참 안 변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뭔가 기대해서 조금은 달라졌던 사람이 옛날처럼 원래대로 도루묵돼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망하면서 내뱉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정말 안 변한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이 변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다 읽어보시겠지만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떠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정말 딴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저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까지 쭉 봤던 말씀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대요. 아마 3,000명이나 됐지만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은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였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 꽤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수천 명이 그곳에 모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격렬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은혜 받고 그 감격되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과 야유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격심한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분위기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의 다리가 눌러붙게 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시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11사도가 이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거 대단한 말 아닌가요?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성서 주석가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랍비, 최고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11 제자, 이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어요? 두려움에 한없이 움츠리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인간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열등감에 쭈뼛쭈뼛했던, 그리고 분노와 거절감과 격분하고 흥분하고 스스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11명과 함께 오늘 등장했던, 크게 외쳤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 그 앞에서가 아니라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비열하고 겁 많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냥 뭐 계집종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하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뭐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가 그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사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앞에서는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니까. 바로 복음에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전환이에요. 전환.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를 변호하는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입니다. 아멘. 참된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의 변화된 삶, 전환되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이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변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들의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달라졌으니까 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들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변화는 뭐냐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가로되, 이르되라는 말은 헬라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명확히 선언하다, 명확히 선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증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밖에 쓰이지를 않았어요. 명확히 선언하다, 증거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선언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히 선언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들 가운데 그 소리를,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달라진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갈릴리에서 이름 없는 어부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 하나 추스리기에도 급급했던 저들의 인생이 이제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통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전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님, 그 당시에 회당장 아니면 율법사, 서기관들, 랍비, 그러니까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들만 모여서 그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선언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두 부류로 사람을 그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끝없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뭔가 말하고 뭔가 외치고 뭔가 열심히 다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데 그냥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또 한 종류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다 자기 변호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갈등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자기 변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절대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피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히고요, 날마다 억울해요. 나는 늘 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가운데 정말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피곤하고 말을 많이 하고 감정 소비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보기에 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라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늘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자기 변호이고 자기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들 안에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제일 중요해.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은 뭐예요?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변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방어적이고 변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이니까. 내가 경멸당하고 내가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삶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증거하는 삶, 그걸 살아간다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내용, 그것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는 확신이 있겠죠. 확신만 있겠어요? 당당함도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어부가 그 경건한 유대인들, 내노라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 앞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당당함 때문에 삶이 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엄청난 감동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 나중에 몇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왔대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두 사람만 변해도 주님 앞에 돌아와도 그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인데 베드로의 그 외침과 그 고백, 그 선언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부럽지도 않으세요?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지식이 있을 만한 사람, 지식도 너무 많아서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에 바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막 규정 지어요. 아 정말 저분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 그런 어떤 정의가 여러분 나름대로 있지만 제가 신앙인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데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의 전환, 이것이 신앙인이지 않을까. 늘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환된 인생, 이게 정말 신앙인이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전환인데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환한 신앙인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동의가 되세요? 그렇게 전환된 신앙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환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에는 사람들이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주님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서울역이 생각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커피를 타주어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게 보면 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의 기준이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그런 장면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물어보러 오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세요? 이거 안 받으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외쳤던 베드로는 분명히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증거해 보니까 첫 출발이 뭐예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하되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먼저 와서 물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은혜 받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시작했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부분이 그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가까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암만 그래도 뭐예요? 누가 물어봐 줘야지 왜 그러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어떤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면 비로소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지금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참을 수 있으세요? 그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무엇인가가 내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신앙.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일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환한 사람은 내면에 증거할 말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환한 인생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할 말이 이미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체험과 깨달음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 기가 막힌 설교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주 완벽한 설교입니다. 보세요. 처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첫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가 막힙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연결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8절을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를 옆에 두셨다. 이렇게 인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간 다음에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메시지가 나갔을 때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터진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것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마지막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에 굉장히 뛰어났던 율법자나 서기관들, 이런 훌륭한 사람들 3,000명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완벽한 설교를 보면서 저는 떠올랐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언제 설교 준비를 했을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겠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베드로는 언제 이걸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정말 완벽한 설교를 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4절 말씀이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고백하고 그가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서서 외쳐 이르되, 이 말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이렇게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증거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말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아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날도 얘기하고 시간이 또 지났는데 또 만나면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하실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사람은 말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은 말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별로 말 안 하고 막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저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드라마 얘기하고 있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은혜가 고갈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변한 사람은 말 안 시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말해보라고 하면 그냥 쓸데없는 말만 하세요. 그런데 변한 사람은 말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자신에게 감동되었으니까, 그 체험이 있으니까. 사실 그 은혜 받고 감동받고 뭐예요? 바뀐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충격이에요. 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차서 여기 목까지 이렇게 탄 거예요. 목까지 차가지고 여기까지 딱 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듯이 목까지 차왔던 것을 그냥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터져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가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 있기까지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자들의 증거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들을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그분과의 교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역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완벽한 이야기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그냥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놓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 가운데 저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되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변호하고 싶지만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이에요. 내가 나를 변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유혹입니다. 말하고 싶어요. 해명하고 싶어요. 야단치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것은 유혹이에요. 정말 그런 유혹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면 그때부터 주님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절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때 누가 증거된다고요? 주님이 증거되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변호하는데 내 시간과 감정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참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열등감과 내가 배우지 못한 것과 나의 축복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장점과 약점이 어떤 낙담함이 어떤 절망감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이 변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전환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직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듣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때 명확한 선언과 명확한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변호하는 일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삶을 변호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나를 변호하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순간을 바꾸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집종의 말을 듣고 정말 비겁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변화되어져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변호하는 인생, 핑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죠? 이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에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도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죠? 그런 질문 듣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듣소리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난 자기의 삶을 변호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지만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전한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단 한마디도 사용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열등감이, 나의 배우지 못한 것이, 나의 축복이
나의 장점과 단점이, 나의 어떤 낙담함이, 나의 절망감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변화하는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변하는 일에 힘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 삶을 변화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나를 변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순간을 바꾸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이고 우리의 삶이오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나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